박영옥 집사님 어디서 뵀나 그랬더니 샬롯이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저 박준영 목사님 은퇴할 때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샬롯 교회에 갔었을 때는 집사님 못 뵀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기쁘시죠? 정말 기쁜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처럼 이렇게 쉽게 결심하고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기. 이거 잘 되나요? 참 쉬운 거잖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할 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엄마 말씀 잘 듣기.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혹은 남자에게 고백하기. 이거 쉬웠나요? 네. 쉬운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죠? 네. 사랑한다고. 네. 우리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방 치우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치우면 좋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5분만 치우면 된다 그러는데 그 5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리모컨 없이 TV 채널 바꾸기. 만약 리모컨 없이 TV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초능력자입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운동을 위해서라도 리모컨 없이 이렇게 가수 채널 누르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숨 안 쉬고 1분 버티기. 이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1분 뭐 그까짓 거 숨 안 쉬어도 버틸 수 있지. 막상 해보면 어려운 일들이에요. 또 시험을 지난번 시험에서 굉장히 망쳤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심하지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 3일 전에만 시험 공부한다 그래도 미리 공부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당일치기 그것도 안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한국에서. 벼락치기도 안 했고 당일치기도 안 했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치기 하는지 알아요? 기도치기. 하나님 제가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점을 친다 그래.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시장이 점점 커진다 그러는데 무슨 시장이죠?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간단하죠?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뭐 100칼로리 먹었으면 100칼로리 이상만 움직이면 살 안 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신앙과 관련돼서 이 머리로는 정말 쉽고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 같아요.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감사, 또
네? 예, 생명, 사랑 이런 것들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심성이 그래서 그런지 은혜를 받으면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자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다른 개신교인들처럼 좀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염치, 예절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 그런지 은혜를 받으면 늘 뭘 생각합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뭐 한다고요? 나 갚지 못하네. 그 얘기가 꼭 들어가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텝 투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계 13가지 단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 박진용 목사님 자주 강조하시죠. 박 목사님은 제가 같이 한 5년 같이 목회했는데요. 나성중앙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인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재림교인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송하고,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얘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요. 은혜를 못 갚아가지고 정말 늘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너네 은혜를 받았으면 좀 기뻐해라. 내 갚으라는 얘기도 안 해, 너희들한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은혜 갚을 것 기대하고 은혜를 베풉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도 없어요. 어지간해야 갚죠,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고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이 전하는 거에 또 이렇게 벌써 부담감이 생겨.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이거를 은혜 받은 거에 갚는 것에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에요. 이것 때문에 늘 짓눌려 있어요. 예, 은혜를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행복, 그 기쁨을 그냥 표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과 노력의 증후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 발짝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칭찬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 넘어갈 때마다
격려와 사랑과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고 하려면 잘해야 되고 잘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노력,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봉사해야지만 은혜라고 하는 대가를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찬미가 가사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검색해 봤어요. 164장인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있어요. 여러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찬미가 가사 가운데 은혜를 못 갚아가지고 이런 가사는 없어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더 많이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가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공과 꼭 노력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표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고 행동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드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시도를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우리 순진한 시골 할머니 본집을 이렇게 탁 이고 가세요. 시골길을. 이 시골길을 쫙 가는데 달구지라 그러나요?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이거를 메고 올라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가지고 할머니 뒤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에 딱 타셨어요. 경위 운전사가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걸 이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내려놔도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유 태워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이것까지 내려놓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자로다.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이 말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정말 감격하고 기쁨이 이렇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다가 이 감격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 창조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주체하지 못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발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는 참 잘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성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시는 의예요. 거저 주시는 의예요. 근데 이 성화 부분에 와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해야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은 것,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갚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삶의 승리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어요. 와이프 마음에도 안 들게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배우자의 이 마음에 이렇게 쏙 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늘 우울하고 찝찝한 거예요.
이 장로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양합니까? 근데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도 이게 다 초상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 재헌신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재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늘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네. 둘이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탈리안 드레싱도 하고 발사믹 이것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풀을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사자에게 줘요. 그럼 사자는 어떻게 하죠? 안 먹지 않죠. 죽도록 사랑하니까 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으면서 요리 실력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하면서 억지로 먹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할게. 사자가 블랙 앵거스를 딱 준비해가지고 뉴욕 스테이크를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스 쫙 해가지고 솔트 앤 페퍼 쫙 갈아놓고 해가지고 딱 갖다 줬어요. 이 소가 어떻게 할까요? 소는 그걸 먹으려면 아주 죽겠어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한 얘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맛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을성의 한계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이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한 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대방하고 관계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상대방은. 그죠?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피터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사과파이를 만들어 드리려고 애써왔는데 죽어서 보니 하나님은 원래 사과파이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 구원해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을 해.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에게 봉사하는 일에 더 열중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인물 2명이 등장합니다. 누가하고 누구예요? 네, 마르다하고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가 이 시대성을 보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처음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후로부터는 마르다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 보면 잔치집에서 또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이 천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랴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서 저쪽 여리고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래가지고 아주 분주한 마음에 그냥 이 국수 만들고 전하고 청국장 끓여놓고 잡채 만들고 아주 부지런히 샐러드 이렇게 해놓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그렇게 한 12천 반상으로 차리지 말고 한 2-3가지만 있으면 돼. 아니면 한 가지면 좋게.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모님? 네.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뭐라 그래? 제일 간편하게 먹는 거. 예. 컵라면 하나만 끓이면 돼.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이 주석이 보면요, 이게 참 난해 구절로 돼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딱 한 가지만 해도 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바른 성경, 공동번역, 킹 흠정역, 제가 여기 칸이 모자라서 다른 번역 다 안 집어넣었는데요. 다른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음식 조금만 차려라. 그렇게 너무 많이 애쓰지 말고
한 가지만 만들어 이 뜻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쪽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차피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는 거 그거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네가 내 발 앞에 와서 나하고 교제 나누고 내 말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아까 소하고 사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와서 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나하고 교제하는 것, 나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의 소망 525페이지에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포커스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다 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정말 이때 굉장히 신나는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피곤하고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여행이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나오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쉬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하는 태도가 저래?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준비해 왔지? 아유, 저 복장 봐라, 복장. 안식일에 예배하러 와서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다. 여기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노래를 전혀 못하는데 노래를 지키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박용옥 집사님은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노래하는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근데 다음 주에 김영진 목사가 독창으로 이렇게 무반주로 노래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잠도 못 잘 거예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이미순 사모님 다음 주에 여기 무반주로 특창하십시오. 그럼 아마 이분 잠 못 주무실걸요. 레크레이션을 잘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레크레이션 진행하라 그러면 참 잠 못 자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차 운전할 때 여러 대가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제일 앞에 서서 가도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차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 가겠대요. 뒤에 있는 차가 혹시 떨어질까봐 이게 너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아 못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이 별로 달란트가 없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맡기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는 싸움에 자신이 없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참 감사한 복음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복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다 A를 받았는데 체육을 C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너는 국어도 A, 영어도 A, 수학도 A, 참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 야, 체육 C가 뭐냐? 내가 저 달리기 선생님 부셔줄 테니까 농구 선생님 부셔줄 테니까 체육 연습하라고. 우리 부모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곳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 C는 안 되고 B까지는 올려야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요새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가장 못났기 때문에, 네가 가장 무능력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를 하나님이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일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가 잘못 썼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아니고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네가 뭔가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지난주에 우리 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열매 맺는 책임은 가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는 그저 붙어서 영양분만 제대로 잘 받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 땅을 파고 전정을 하고 거름을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얼 팔머 목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기머거리긴 하지만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괴롭히냐고, 왜 저 어린 학생들에게 불의의 작곡가 베토벤이 구상한 음을 저토록 애써가며 재현하게 하느냐고,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에게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탓하고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서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마 엉망으로 연주하겠죠.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베토벤 9번 교향곡. 서툴지만 그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툰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라고 하면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데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것처럼 같이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게 우리예요. 너무 착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부담과 수고와 애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툰 몸짓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부담감으로 그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 또 여기저기서 오신 방문하신 주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